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상 자부심을 갖습니다.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한다고 하는 게 저에게는 큰 자랑이고 보람이고 더 나아가서 긍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대개들 아마 후회의 뒷자락을 남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나름대로의 후회가 아닌 후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길옥균 씨가 작곡을 했고 자니 리라고 하는, 지금 연세가 꽤 있으시죠? 그분이 66년도에 발표한 노래가 한 곡 있어요. 내일은 해가 뜬다라고 하는 노래인데, 요즘 이 노래를 김장훈 씨하고 들국화가 부를 때는 제목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산호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하더군요. 가사를 이렇게 봤더니, 또 노래도 들어봤더니 흔한 말로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예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무 그렇게 궁색하게 있지 말아라, 고개 숙이고 있지 말아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러면서 가슴을 쫙 펴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인즉슨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있죠. 다 어려움도 있고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데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도 실수함 없이 완벽하게 한 인생을 산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또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요한은 그의 성경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는 거래요. 이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 온전함을 이루었다, 이게 다 같은 주님의 표현이신데요. 성경 저자들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당신의 생을 마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에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다 이루었다, 몽땅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라는 의미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엄청난 함성으로 여깁니다. 주님의 이 표현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동력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주님 뭔 힘이 있으셨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크게 외치셨겠습니까? 아마 읊조리듯 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반향을 일으켜 나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오르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신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서로 넋두리 하듯 주고받은 말이 있죠. 저가 유대인의 왕? 야, 이제 끝났어. 아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을 바라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더니 십자가상에서 참 꼴좋게 죽는구나,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빌라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판단을 힘들게 했던 예수,
아이고 그냥 죽었으니 이제 속 시원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그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났다고 봅니다. 저분이 잘 되셔야 우리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 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산상을 바라보았던 또 한 무리가 있다면 뭘까요? 사단 아닐까요? 사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만의 말씀,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해요. 삼일천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내려지심, 더 나아가 무덤에 장사된 그 주님의 모습으로 사단들은 환호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삼일천하에 지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앞두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그 용례를 찾아보는 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풍성한 경우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그런 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어 일반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뭐 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걸 막 힘들여서 진행하고 나서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리고 났을 때 우리 상사에게 어떤 보고를 합니까? 상사님, 여러분들의 그 회사에서 직분상으로 본다면 요 일을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 의미의 말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 단어가 쓰였냐면 법정에서 쓰였어요. 판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잖아요. 그 재판을 진행할 때 판사가 변호사와 검사의 말들을 다 듣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린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판결의 도장을 찍는 게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끝냈다, 이러한 말씀이 된다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채권과 채무, 즉 채무에 그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다 갚아야 되는데 본인이 돈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을 검증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회계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회계사가 A가 B에게 갚아야 될 것들을 다 갚고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작성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쳤다라고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완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술가들, 예를 들어 뭐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조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여러분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뭐를 찍습니까? 낙관이라고 하는 걸 찍잖아요.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뭐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또 단체적으로 말한다면 마지막에 직인을 딱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 만들어가던 이 작품을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딱 찍는 게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한 가지 용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 있으면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그래서 수종 드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서 제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종을 들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에 도구를 챙기고 아마 손도 씻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다 챙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산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정도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터인데,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산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약은 여러분 뭐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 말라기까지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 구속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구속의 역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나타난 것을 숫자로 헤아려 봤더니 380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쭉 있는데, 그 약속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구속자로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말씀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요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99.999%가 아니라 완전한 겁니다. 100%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로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어느 분이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한 7,000개 정도 된대요.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으시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것은 봐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이 완성시킬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이룰 수 있겠어요? 이념이 이룰 수 있겠어요? 제도가 그런 것들을, 아니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걸 이룬 것은 없다. 사람도 그 무엇도 없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 제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게요 라고 발버둥 치며 그 일을 수행한다고 해보자고요. 이것은 흔히 이런 말을 하거든요. 비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리를 도입하는 것과 같으다. 이게 장발장에 나오는 하나의 대사이지 않습니까? 그가 독소하기 위해서 다른 집에 이 금촛대를 훔치는 것, 독소라고 하는 목적,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런 것들을 발부둥치며 하려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다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찌요?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런 것들은 완전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완벽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제도도 어떠한 상황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가 진 빚,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신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되게 많은 그 곳에서 또 교회 안에서들도 말이죠, 이 공력 신앙을 강조하는 데가 꽤 많거든요. 당신이 기도 열심히 하면, 당신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빛을 청산하기를 원한다면 바울이 골로새서에 말한 것이 맞다고 봐요.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그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 증서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우시고예요. 지우시고. 여기 지우시고라고 하는 저 표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엑셀레이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씻어낸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벽에 무슨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닦아내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그렇게 씻어냈다. 근데 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저에게 와 닿더라고요. 석회를 바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우시고라고 하는, 이게 석회를 바른다라고 하는 게 뭘까 봤더니 정서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보면 그 벽에다가 집 벽을 이렇게 할 때 예전에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없고 그러니까 석회를 썼다고요. 그래서 석회를 이렇게 해서 벽에다 바르면, 죄송하지만 무슨 색깔 나오던가요? 그 석회가 말 그대로 흰색 비슷하게 회색깔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럽고 한 것들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흠집 있고 한 것들이 싹 지워진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건 속이 썩고 더럽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동문 그 앞쪽으로, 저는 그게 처음에 봤을 때 저게 무슨 벌통인가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벌통 같으니까. 그게 사실은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법은 먼저 이 굴에다 넣고 그 가운데서 썩잖아요. 썩으면 그 가운데 탈골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뼈를 추려가지고 그런 통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 속에 넣은 그것이 흉하잖아요. 그 흉한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거기다 회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동물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막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얀 색깔로 만든다는 건데, 여기 지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에겐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깨끗하게 지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을 또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더군요. 10년 전, 20년에 재판에서 다 판결 난 것도 요즘에 와서 다시금 끄집어내가지고 옳고 그르니 따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또 묻고 또 따지고 이런 게 없어요. 한번 우리 주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된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중요해서 읽어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것도 같이 그 가운데 못을 박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주어지는 첫 번째 특권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담력 아니에요? 담력.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담력을 얻습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담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사람은 말이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적지 않은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한다고요. 우리 흔히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뭐 미치고 팔고 뭐 처녀가 시집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노인들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말 잘하고 있어요? 이거 또 누가 거는 거 아니야 또? 하도 요즘은 말 잘해야 되더라고. 무슨 처녀가 시집 그거 말 취소. 그건 복잡해. 여러분 다 사람은요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 교인들 가운데 안타까운 분들을 종종 뵙잖아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 수술도 중병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술을 앞둔 분 가운데 지금 병원에서는 이 정도 말하는데요, 열어봐야 정확히 안 돼요. 그러면서 혹시 임파선에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다. 저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려 치면은.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 인간이 자신 있게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단 말이죠.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그 뒤에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대요. 예전엔 죽음이 왕노릇했고요, 두려움이 왕노릇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방공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호시탐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침노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말이죠. 한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는 끝나버렸다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참 귀하게 말씀하세요.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너를이 아니라 나를이에요. 나를. 예?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골로새에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항상 어디 가면 이 패스포드를 갖고 여권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권을 보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권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늘나라의 여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여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장난할 수 없다니까요. 뭐 그거 가지고 뭐 꼬치꼬치 물을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되레 이상해져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멘 이렇게 받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는 높이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너 보이로 날 제사했네. 난 주